2026년 월드 와치리스트라는 것이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의 순위예요. 이후에도 30위도 계속 쭉 있는데요.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가 6위로 급등해서 올라왔는데요. 2024년에 극단적 이슬람 정권이 그 시리아를 장악했고, 지난해 6월 달에는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 그리스 정교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기독교인 22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또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우리로서 순교한 사람이 4,849명인데요. 가장 많이 이렇게 순교한 나라가 7위에 있는 나이지리아입니다. 3,490명이 순교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무장 세력이 기독교 농촌 공동체인 엘와타를 4시간 동안 공격해서 258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불에 타고 죽었죠. 이런 끔찍한 나라들보다 이 와치리스트를 발표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4번 발표했는데요. 부동의 1위 자리, 제가 1위는 빈칸으로 놨잖아요.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왜 그럼 북한은 지금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지 않는 것 같은 데 있을까요? 다 죽였어요, 이미. 그리고 정말 드러내는 입 밖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지하에서 숨죽이면서 찬송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언급한 신해악단 꼭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최상문 목사님 가족이 가서 봤다고 하는데, 원래 구미에서는 상영이 화요일까지였대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많이 가서 전에는 몇 명 안 봤는데 지금 꽉 채워서 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주님을 부르면서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동사한 것 중에 소산물을 갖다 바치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기 보면은 제물 앞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 제물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가인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과 정성과 하나님과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그 믿음과 정성,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였죠.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장소, 어떤 것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연락되는 거죠. 진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임을
믿고 알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심을 보혜사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찍 나오고 그래도 깨끗하게 옷도 입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같은데 종종 진리가 좀 부족한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면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꼭 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과 정말 통하고 있는가, 이게 좀 아쉬운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와에서도 사람 사는 게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 소산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의 소산물 또 양의 첫 새끼, 이 제물의 의미가 뭘까요? 학자들은 종종 그 제물은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곡식도 제물로 드리라고 했고 양도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채식 당시에 육식을 허락한 것은 노아 사건 이후예요. 그럼 채식만 먹던 사이에서 왜 아벨은 양을 키웠을까요? 뭐 양털로 옷을 만들고 양 가죽 죽으면은 그걸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는 다른 짐승으로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양을 친 특별한 목적은 제사의 용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랑 나중에 비슷한 거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남은 11지파가 11조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 또 성전을 관리하는 데 헌신했던 거예요.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은 가인은 그 곡식을 아벨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생계를 있게 하고 대신 양을 받아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주기 싫어. 나는 너 없어도 얼마든지 뭐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형제간에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더욱더 그것이 더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사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모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선들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직접적인 효도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잖아요. 특별히 사위나 며느리나 세 사람이 왔을 때 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늘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 사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 가족이 왔을 때 먼저 있었던 성도들이 환대하면서 그를 기뻐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용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헌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돈을 바치는 것 또는 그 돈이고요. 또한 봉헌, 각종 예식 때 바치는 것으로 종교적인 색채가 가장 뚜렷할 때 봉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연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주로 연보라고 쓰고요. 예물,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나 물건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4가지 중에서 성경에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별로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예물이에요. 예물.
예물. 여기 봉헌은 연보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헌금 정신이 가장 담겨 있는 것이 예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자에게 예의를 다해서 바치는 그런 물질,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 그런 물질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헌금에 부담 갖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밖에다 헌금 바구니 안 들고 저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빈손으로 오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 헌금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마음껏 드릴 수 있기도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으로 나의 예물이 아벨처럼, 또 동방 박사가 주님께 드렸던 예물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얼굴이 얼마나 표시가 났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얼굴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씩씩거리며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계속해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근데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즉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는 악한데 아벨도 좀 악했으면 비슷해서 좋겠는데 쟤는 의로운 게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게 화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찾아와서 동생만 보지 말고 너 자신 좀 봐라. 너의 악함을 좀 회개해라. 이 시기와 질투와 그렇게 분노하면은 마귀가 너를 삼키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크게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요 어둠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걸 가인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가인 신드롬.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야곱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러면 뭐 공평하잖아요. 근데 자기 소홀로 장자권을 뺏기고 뭐 했다고 그냥 동생을 죽이려 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 일찍 잃은 요셉, 아버지가 좀 더 사랑해 준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 죽이고자 하고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왕 사울 얼마나 키도 크고 멋지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했습니까? 기름 부어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그 사위 다윗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시기질투로 눈이 뒤집어서 그 다윗 죽이려는데 자기 소명, 자기 인생 다 까먹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면서 나도 좀 잘해야겠다는 건 절대 시기가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의한 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슬퍼하는 것, 이게 시기질투예요.
이 시기 질투가 낙담을 가져오게 하고요, 이 낙담이 비판을 더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파괴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 시기 질투 미움에 있으면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느 작은 지방 도시에 그 출신이 국가대표가 되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뭐 축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또 의논해서 그의 동상을 멋지게 그 시 한가운데 딱 세워놨어요. 근데 그 모습 보고 같이 자라났던 한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국가대표도 안 되고 같이 운동도 시작했었는데 전 금메달 따다 저렇게 동상까지 세우고, 그래가지고 저 동상 내가 없애버려야겠다. 한밤중에 몰래 징으로 가가지고 그 밑을 막 쪼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동상을 쓰러뜨렸어요. 근데 그만 그 밑에 깔려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서로 비교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근데 가인은 뻔뻔스럽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야. 내 아우를 사랑해야 되는 자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 아우 아벨, 아우 아벨, 이게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께서는 그 자녀들이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씻겨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나가지고 아주 위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줬고 말씀해 주셨고 했으면은 본문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일어나서 주님, 저희가 주님 발도 한번 씻어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아무도 그렇게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 자매의 그런 것들을 귀막고 있고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다, 이건 우리가 착각일 수 있잖아요. 주님 제자 베드로가 간절히 선포했어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 참으로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 시간이 빠르잖아요. 더욱더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정성을, 그 예물까지 다 받은 이 아벨,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참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그 사람들, 저 북한에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질병에 뭐 이러지. 우리 하늘나라 가서야 이해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런 것으로 매달리지 말고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이 너무 허무하게 너무 처구니없게 죽은 것 같지만 그를 첫 번째 순교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라고 첫 번째 순교자라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저 마지막 말에 언제나 도전받고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허무하게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 짧은 인생, 이제 곧 어쩌면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 100년 생각해 보면은 100년까지 살 자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딱 계산이 나오는데 한 번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손들이 그 믿음으로써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드렸던 걸 볼 수 있는, 지금 이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 떠났지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 헌신,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예배, 그 예물, 그 모든 것들 나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고 믿음의 귀로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아벨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아벨의 이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또 지금도 북한이나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